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34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34장 7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사이라 불렀더라. 히조소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아멘. 창세기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일 겁니다. 또 어떻게 연초에는 한 번 정도는 꼭 읽어오는 말씀들. 1년 일독하겠다고 마음 먹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기는 한 50쪽 되는데 출애굽기 있다가 때려치고 레기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고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항상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마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창세기는 많이 읽었죠. 청년 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창세기를 정독하고 또 창세기를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정독하면서 창세기를 딱 덮을 때 창세기 50장 끝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펑펑.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은 이제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끝내는데 거기에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 본문을 읽는데 그때 눈물이 펑 나는 거예요. 펑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 110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그 밑에 막내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거죠. 그렇다면 이 유언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거의 막내가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요? 총리로 살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요셉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17세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노예살이에 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에 요셉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 바쁜 총리 생활 속에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말할 때 참 고단했겠구나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죠. 다윗도 70세 침상에서 죽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80세 전쟁터를 누비면서 건강했는데 다윗은 70세에 건강을 잃고 죽었습니다. 10년이나 일찍. 왜? 사울의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 광야에서 이방인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고단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이 어려움과 삶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덮는데 참 고단했겠구나 하는 게 가슴이 뻥한 거예요. 펑펑 울고, 또 그거 못지않게 내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만나기 위해 또 애굽에 내려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 나이 130대입니다.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세월이라는 게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나그네였거든요. 이사를 50번 정도 하다가 숫자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도 수없이 했으니까 60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나이보다 이사를 많이 했죠. 앞으로 또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많이 하면서 그 나그네가 뭔지를 조금 깨달았는데 야곱은 참 나에게 있어서는 그걸 느끼게 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저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뭔지를 압니다. 짐이 쫓겨나서 밖에 천막 텐트를 치고 길가에서 짐을 지키며 자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먹먹하죠.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본다면 저는 야곱을 듭니다. 가장 본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절대로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본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서, 존경하냐 그러면 그래 난구가 그렇게 살아라 할까 봐 겁나서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끔 고지식 하잖아요. 벼랑 끝에 쓴 용기 책 보면 꼭 벼랑 끝에 쓰게 하시고, 내려놓은 책 읽으면 꼭 내려놓게 하시고, 아니 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읽었더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 꼭 그렇게까지 삶으로 내가 깊게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한 거를 꼭 그렇게 고지식하신 걸 보면서 괜히 요나 속에 있다 물에 빠질까 봐 겁나는데, 본받고 싶습니다. 존경만 못하지만 그래도 너가 좋아하냐 그러면 야곱을 택합니다. 믿음에 앞서간 사람 아브라함,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 무척 좋지만 저는 야곱이 좋습니다. 만약 야곱을 본받는다면, 한 사람을 굳이 본받는다면 저는 야곱을 택할 겁니다. 왜냐한지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그의 말년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를 보여준 나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자도 치매가 걸리고, 아무리 강건한 자도 늙어가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이 쪼그라들고 정신도 잃어버리는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들은 오래 갈수록 빛을 발하는데 인간은 오래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삶은 처참했지만 그의 말년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일단 야곱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웠을 때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누구냐? 앞이 안 보입니다. 누군가는 있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에게 준 아들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하고 축복하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장자에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총명하고 그 똑똑하다는 요셉도 놀랍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서 손이 엇나간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는 아버지. 이게 히브리어 순서입니다. 우리 한글의 성경은 문장으로 했지만 그렇게 문장으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급했던 겁니다. 일단 스톱! 안 돼요. 그렇게는. 일단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한다. 이삭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애서하게 하려다가 가정의 문제를 삼은 마지막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과 비교한다면 야곱이야말로 참으로 분별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야곱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야곱이 좋은 것은 그가 마지막에 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의 마무리를 야곱의 축복으로 남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하고 갈 수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었고 그 삶에 수많은 반복도 있지만 잘못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약탈자처럼 살았지만 그의 마무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축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야곱을 더 본받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는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 가나안 땅 헤브론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묻으라. 그 약속 때문에 요셉이 그 가족들이 헤브론에 가면서 출애굽을 답사하고 그 자녀들에게 애굽이라는 그 땅, 세상 아름다움 속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것을 400년 이상을 외친, 죽어서도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죽어서도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나라에서 빨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정한 목사님 같은 분들도 지금 죽어서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얼마큼 오래 사냐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 뭘 말하고 있는가. 야곱이야말로 영적 분별력과 축복을 할 수 있는 통로와 그리고 믿음이 뭔가를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 야곱이 좋은 겁니다. 야곱이. 그 야곱의 인생은 147년을 삽니다. 야곱의 말처럼 그는 그의 부효자보다 선조보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조금 삽니다. 그 147년의 인생 중에 야곱은 거의 다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147년 인생 중에 야곱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준 시기가 있다면, 평안을 준 10여 년의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요때 기간, 딱 17, 18, 19, 4절 이때 기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인생의 야곱에게 가장 숙제는 누구였냐면 에서라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장자권으로 뱃속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쌍둥이라 그러면 가장 친합니다. 텔레파시가 통할 정도로 친하다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그 뱃속 쌍둥이가 가장 다른 국민 반대편에서 얼마나 뱃속부터 치열하게 싸웠냐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대체 내 배 안에서 뭐가 벌어진 겁니까? 라고 물을 만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치열하게 싸우고 밧다람으로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습니다. 그 70년을 결혼하지 않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팥죽을 써가면서 에서와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간 자가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가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밧다람에 가서 라반이를 만나 장인에게 사기당하고 어쩌다가 아내가 넷되고 아이들 문제로 진짜 평온할 날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장인 집을 떠나는 것도 장인 모르게 도망가다가 3일길을 도망쳤는데 7일길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 겨우 삽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끔찍했습니다.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뭐가 있냐면 에서의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못 따라가게 라반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딱 못 돌아가게 막아버립니다. 앞에 에서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나를 위해 온 건지 나를 죽이러 온 건지 조차 모를 만큼 옵니다. 끔찍하게 오는 겁니다.
두려워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다 쓰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맞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가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야곱의 본질을 바꾸고 야곱의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누가 화해하냐면 에서와 화해합니다. 이 에서의 화해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떠나고 이제 야곱은 평안을 맞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를 한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성경에 에서는 사라집니다. 야곱에 있어 가장 인생의 평안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딱 10여 년. 앞으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델에 간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싸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사건으로 야곱은 또 한 번의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을 언제까지 갔느냐? 130세까지 갔습니다. 아들이 죽는 슬픔에 사는. 요셉을 만났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년에 17년은 애굽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죽을까 봐. 그가 죽으면서 당부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 야곱의 후반부도 끔찍했고 전반부도 끔찍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유일하게 평안한 시기를 갖는다면 바로 이 시기를 갖습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평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평안한 시기가 야곱의 삶 속에 가장 야곱의 운명을 바꿀 만한 무서운 사건으로 바뀐 게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한 시기가 지나고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4장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브리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세상의 딸들을 보러고 나갔습니다. 이 보러라는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로 보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전치사가 붙으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이 의미가 깊어져서 이렇게 봅니다. 안을 들여다보다,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뜻입니다. 그러면 디나는 그냥 세겜의 그 문화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안을 자세히 알고 있고 자세히 즐기고 있고 배우고 그 땅에 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동화된 것을 누가 보느냐?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본다는 이 단어도 그냥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여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 강제로 갖고 가는 겁니다. 강간하여, 이것도 강제입니다. 그죠? 욕되게 한 것, 이것도 천하게란 뜻입니다. 3번 강조한 겁니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평화했던 시절이 뭘 만들었느냐? 최상급의 부끄러움과 위기를 맞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5절에 34장 5절에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그의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함을 듣고, 이 더럽혔다는 건 육체적인 걸 말하는 걸 넘어선 겁니다. 종교적인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7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 야곱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야곱이라는 단어과 이스라엘이라는 걸 번갈아 쓰는데, 야곱은 개인에게 쓰는 단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꾼 언약의 자손의 대표가 되는 나라의 국호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으며, 즉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다른 말로 할게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이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평온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17절부터 20절에
야곱이 행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세요. 17절.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고정된 거처입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칸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가축을 위하여 우리칸을 지었다는 건 오랫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더 나가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땅을 샀던 건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사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사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내가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틀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34장 18절에 이런 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창세기 28장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에서에게 죽음 당할까 봐 도망가면서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장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죠?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끌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20절부터 20절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떻게 선한 줄 압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선합니다. 하나님이 밧다람에서 나를 평안히 여기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3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안하게 끌어왔습니다.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졌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졌습니다. 평안히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들로 간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얼마큼 머물렀냐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요셉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요셉 밑에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 아닙니까? 거의. 디나는 요셉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 레아의 6 아들 이후에 난 마지막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단산도 낍니다. 그러면 디나도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그가 커서 강간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할 나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는 것은 벌써 결혼할 나이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세겜에 정착해버린 겁니다. 세겜에 정착한 겁니다. 이 세겜에 정착해서 만든 게 뭐냐?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디나는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이걸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복수를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복수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할례하고 3일 할례한 다음에 3일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는 부싯돌로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잔혹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이용합니다.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자식들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뭐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야곱이 머문 게 어떤 일을 만들었냐? 그 가족의 완전한 타락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타락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좋아진 거죠.
요즘 말로 할까요? 디나가 세상이 좋습니다. 유명한 클럽에 갑니다. 맨날 좋아합니다. 맨날 춤추고 술 먹고 놀아도 좋아합니다. 거기에 재벌아들이 있는 겁니다. 쟤 누구니? 눈에 띄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래? 강제로 끌고들여서 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라고 말하고 세상이 좋다 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주고 즐거운다 해도 세상 속으로 깊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가문의 가나안 전체와에서 한 형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와 적이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이 그럴 때 35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왜 하나님이 이때 말했을까요? 왜 그 전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왜 너 베델로 안 오니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말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제일 무서움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 모든 죄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타락을 만듭니다. 성경에 그렇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태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인지를 모릅니다. 누가 말해도 꼭 그래야 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수록 더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수록 내 삶이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기억하고 가는데 야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지니까 드디어 야곱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이방 신상들을 야곱은 제하지 못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눈이 뜨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야곱을 영적으로 어둡게 한 겁니다. 우상이란 신명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만든 겁니다. 자기 편하려고 자기 좋은 걸 만든 겁니다. 제가 말했죠? 내가 여러분의 집안을 찾아가면 우상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내가 좋은 걸 다 우리는 깔아놓으니까. 우상은 그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더니 보세요.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달, 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불렀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으라고.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더니 35장 9절 10절 보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자, 이제 밧다람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시 부르시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셨어? 외국 나갔다? 왔어. 근데 왜 안 보여? 제주도 가셨나 봐. 그럼 내가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베델까지 와야 돌아온 거였습니다. 베델에 와서 드디어 베델에서 그 약속한 대로 여기에 기둥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너 이름이 야곱이라면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성경 이 본문 제목을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달라요 물었습니다. 1부 설교 제목은 내 삶의 존재 이유, 2부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어저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어느 걸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1부는 순한 거 하자. 내 삶의 존재 이유. 2부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자. 왜? 죽여버리자 2부를.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존재 이유가 달라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수요일 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갔다 온 지 3주 만에 봐서 그런지 어머니 남국이에요. 목사 아들. 그랬더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우리 아들 참 이쁘다 그럽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 그날따라는 힘이 없는데 손을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입니다. 놔뒀더니 배랑은 내 뺨을 계속 만집니다. 우리 아들 이쁘네. 우리 아들 이쁘네. 어머니 좋으세요? 좋지. 참 좋지. 우리 아들 참 이쁘다 그래요. 그리고 6월 6일 날 우리 큰형님이 어머님 보고 6월 6일 날 저녁 때 셋째가 봤습니다. 막내는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어머니 왔다 갔다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식을 다 보고 6월 7일 아침에 잠자듯이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가시려고 그렇게 나한테 이쁘다 하셨나?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참 잘 산 것 같아. 네.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니 부모 4분 전부 다 돌아갈 때 나한테 축복해 줬으니까 4분 다 나한테 축복해 줬거든요. 5년 동안 반대했던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반대했던 장모님은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인사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나가는데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저 하나만 방에 남았습니다. 다 나가고 내 손을 딱 잡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잘 살아라 내 아들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내 사이가 아니라 내 부모한테 다 칭찬을 받았다면 난 참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여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끝난 것도 너무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했던 젊을 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셨네요 라고. 드디어. 왜냐하면 우리 가족 문제에 수많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버 엔딩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버 엔딩. 이제 형님 평온한 이제 그냥 두 분이 잘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30주년에 하와이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안하겠구나. 실제 어머님 장례 끝나고 주일날 밤에 왔을 때 주중에 여행 온 거야지 이것 처리해야지 저것 처리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진짜 머리도 평온해졌습니다. 가정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평안해야 되는 자녀의 입장을 돌아가신 것이 슬프기만 하지 않는 자녀의 입장을 아는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연예인 성경 공부가 있고 저녁 때 관찰반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구약 전체 정리를 해주는데 그때 본문이 창세기 30 우리가 있는 이 3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를 정리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 정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구가 짐이 내려졌니? 평온해졌니? 너희 어머니가 너의 짐이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짐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이 너가 지고 할 짐이지 너희 어머니가 너의 짐이었니? 세상 것이. 조금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성경 공부 일주일 시작을 했거든요. 쉴걸. 일주일 징하게 논 다음에 말씀 오면 날 텐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세상 것이 짐이니? 세상이 평안한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었니? 그러면 타락하고 죽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갖고 평온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부모님 문제 제가 벅찼습니다. 그런데 벅찼는데 그 벅찬 것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고 그 벅찬 것 감당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이 평안하고 결혼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평안한 10년이 야곱을 병들게 했고 야곱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기도와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깨어있게 했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는 끝까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만들었고 끝까지 본향을 보게 만들었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존재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 걸로 얘기합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래. 나는 왜 편하지 않아? 왜 저거 하고 싶어? 왜 나는 못해? 이렇게 해요. 왜 못하냐고요? 삶의 목적이 베델로 가야 되니까. 내가 삶의 목적의 끝에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기가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10분의 1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한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짐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짐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걸 가는 게 내 짐이 내 사명 소망인데 내려놓고 편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 것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내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운 거는 분별력을 잃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갈까 봐 두렵습니다. 얼마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의 존재는 무엇인가? 점검하십시오. 편하다고 해서 나태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원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별력 있고 깨어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목적을 삼지도 위안을 받지도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짐이라는 게 짐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짐짓벌을 배우십시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져야 될 짐이 막 터지는 겁니다. 빵빵 터지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할 일을 주신 게 한숨과 더불어 감사했습니다. 할 일을 준다 해도 미친 듯이 마약 먹는지 기쁘지 않습니다. 한숨은 후 나오는데 감사했습니다. 한숨 쉬면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 편하고 잘 되게 했는데도 세상 것으로 나 이제 잘 살아 행복해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나가겠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내가 지금 어렵다 해도 하나님, 그걸 만드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걸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벅차지만, 한숨 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